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편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한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난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였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강단을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은 같은 시편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소위 이제 알파벳 식구로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시편 9편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역사의 그 선언을 선포하고 시편 10편은 참 특별하게도 아직 시편 기자가 해결되지 않은 악인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의 시편이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그 승리가 먼저 선포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그 능력이 먼저 선포된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이기느냐 지느냐의 현장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면서 열심 내어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공로가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에 뭔가 크게 기여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역사에 다만 반응하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승리를 전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심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 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영원한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좀 잘못된 영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나보면 굉장히 크게 이제 오해하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냐면, 어떤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서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적인 어떤 현상이 없느냐, 영적인 어떤 치열한 전쟁이 없느냐,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영과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당연하게 마찰이 일어나고 당연하게 저항이 일어나고 당연하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고단하고 버거운 싸움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고 이기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미 이겼고 하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붙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승리의 당락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이제 그래서 어떤 잘못된 영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악한 영에게 내가 잠식을 당한다든지 넘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밖에서 아무리 강력한 악한 영이 뛰놀아도 우리한테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거죠. 계속 두렵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마음이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도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고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야 할 한 가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미 확정된 승리가 내게 있다는 것. 아멘. 나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 이것을 미리 전제하고 나서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시편 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이미 확정하신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것을 견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확정된 승리가 내게 있음을 늘 전제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시편 9편과 시편의 후반부 내용으로서 믿는다면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믿는다면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9편과는 달리 시편 10편을 읽어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시편 기자가 처한 악한 상황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확정된 승리를 선포했다고 해서, 혹은 그 승리를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삶의 현장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요, 내가 예수 안에서 확정된 승리를 얻었다 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처한 모든 어려움들은 아주 눈같이 사르르 녹아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승리가 있다 해도
그 확정된 승리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담대하게 믿어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시편 기자가 지금 탄원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악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두고 볼 수 없는 악을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장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실 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한 뒤에 시편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자신의 지금 상태와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주님께 토해 놓듯이 하나하나 다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숨기느냐? 아니요,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미사여구나 어떤 특정한 어떤 태도를 견지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탄원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본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그 감정을 쏟아놓듯이 주님 앞에 고백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시편 기자와 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게 되죠.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대일 목사님은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까? 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진정한 친구 있나요? 진정한 친구? 사실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네,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고 어떤 감정을 토로해도 다 받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기 있는 김도열 목사도 그런 친구가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일찍이 이제 그 담임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또 특별히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사회적 관계를 좀 튼실하게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없었다고요. 계속 사역을 하다 담임 목회를 일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를 가면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은 다 사실은 교육전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로 지낼 수가 없어요. 전 담임이니까.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들끼리 모이면은 이게 담임 목사님들 욕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제가 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좀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들 무리에 가보면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40대 중반 이상이시기 때문에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커피 타다가 끝나요. 커피 타다가. 예, 물론 커피 타는 거 시키지도 않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죠. 눈치 보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다 그냥 끝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정한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30대 중반이 됐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제 또래들은 거의 대부분 부목사님이시고 혹시라도 이제 개척을 하셨더라도 자리 잡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만나서 진정으로 교제를 못하죠. 진정한 친구가 한 명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으면 때때로 정말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꺼내놓고 다 토로하면서 교제하게 되죠. 특별히 아무 거리낌이 없는 만남, 아무런 어떤 포장이 없는 만남, 어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다 보여주면서 치부까지 다 드러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 요 근래는 이런 만남, 이런 교제가 너무나 그리운 시절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문제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사회적인 질병의 문제를 겪게 만들었고 이 코로나 블루는 이제 코로나 블랙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심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세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코로나19의 문제는 쉽게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난 9일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예방접종센터가 이 백신 모의 접종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하루에 몇만 명가량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느냐?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15만 명가량이 접종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적극적으로 접종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영국의 하루 20만 명 접종과 미국의 10만 명 접종의 중간 정도 되는 매우 빠른 속도의 접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계획대로 잘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접종이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루 15만 명이 예방접종을 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도 아니라 4,500만 명으로만 쳐도 약 300일이 걸려요. 300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월부터 전폭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년 한 3월쯤 1차 접종이 끝나는 거예요. 전체가.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 예방접종의 시료가 3개월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또 맞아야 돼요. 대충 계산하면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600일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백신으로서 우리가 코로나19의 문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좀 해결해보자. 이게 사실은 지금 한 2년 정도를 잡아야 되는 플랜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암담한 현실 아닙니까? 대체 언제 끝이 날까? 언제나 끝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요즘이에요. 중요한 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애프터 코로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공생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인류가 암이라고 하는 치명적 질병과 지금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듯이 혹은 감기나 독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듯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회적인 관계를 단절하고 언제까지 모든 교제와 모든 만남을 단절한 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이런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어떤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유행하는 TV 매체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죄다 상담이나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뤄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방송사가 나서서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주는 컨셉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나의 고민과 나의 마음, 나의 어려움을 담아줄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동감하세요? 네.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 나의 고민, 나의 마음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니드가 아주 폭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믿을 만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도 36년 동안 꽤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 토해놓고 정말 숨김없이 아무 가감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느냐 물어보면 머뭇머뭇할 수밖에 없어요.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정도. 근데 그 한 명하고도 잘 연락은 하지 않아요. 서로 목회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한 명,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만나기가 어렵고 혹여 그 사람 믿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못하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혹자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 즉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제하기도 했죠. 정말 믿을 만한 대상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도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저를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희 정무 전사님 굉장히 크게 동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믿을 만한 대상에게 마음을 주다가요, 실망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크게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해요.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대로 시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극적인 표현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먼저 시편은 두 단계로 우리에게 나눠져서 전해져요. 그 내용이.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는 매우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아멘입니까? 자, 악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 3절 말씀 보니까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대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다. 벌써 게임 끝났죠.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 이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돼요.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너무 마음이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겠죠.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가지 현장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지니너스라고, 원래는 그 NH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있다가 이렇게 그 바이오 분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뭐 이제 우리나라 1위, 2위 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지금 지니너스의 이제 그 CFO로 간 구한성 성도가, 사실 저랑 이제 그 청년 초기 때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고 많은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학력이 좋잖아요. 서울대학교 약학과를 그때 당시 다녔으니까 학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무료 과외를 해보자, 수학 과외를.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과외를 한번 하면 그때 당시에 뭐 보통 30만 원, 40만 원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이런 친구인데, 여기 주변 돌면서 교회에서 무료 과외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도지 만들어서 돌렸단 말이에요. 돌렸어요. 근데 돌렸는데요, 그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보던지 아직도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하루 돌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상처받고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수학 과외를 무료로 해준다고, 교회에서 그 과외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어때요? 네.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래요. 악인들은 뻔뻔스럽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요. 문제는 시편의 내용은요, 점점 전진적으로 강화되는 악인의 형태를 고발합니다. 7절에 보면 악인이 더 경고망동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표준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네. 점점 너무 악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제 점이 가경으로 가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어때요? 암담하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 능력,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대단한 양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문제의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지탄과 가장 많은 비판의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이잖아요.
어떤 통계조사를 보니까 집단 감염의 30%가 교회래요. 집단 감염의 3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집단 감염으로 걸린 10명 중에 3명이 다 교회에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향한 지탄과 비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과간이에요, 과간. 예수님 욕도 너무 많고 하나님 욕도 너무 많고 교회는 불태워라, 없어져야 된다, 사회 악이다, 별 얘기가 다 있다. 그런 얘기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렵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 정말 악인의 표현이 맞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 악인의 말이 마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놔야 돼요. 아멘? 속상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우울해, 불안해, 두려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해놔야 된다고요. 토해놔야 돼요. 이토록 악한 악인을 경험하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요. 12절 말씀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12절 말씀을요, 좀 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아멘. 하나님은 악인의 저런 형통과 악인의 멸시와 악인의 조롱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주님은 일어나 손을 드시고 악인을 벌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답답한 마음, 고단한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막 터뜨리고 있는 거죠.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선 15절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으십시오. 그 악함을 낱낱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네, 아멘. 다 이거 명령이에요. 17절에서 18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누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해놓고 있는 거죠.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끝에 그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주의 참된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장기화되는 이 시점 속에 가만히 목도하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힘들답니다. 어려워요. 고단하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쏟아내야 되잖아요. 토해놔야 된다고요. 그냥 우리끼리 뒤에서 저랑 정무 전도사님이랑 등산이나 하면서 야 이제 교회 어떡하냐,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냐, 성도들이 이제 힘든데 어떡하냐, 이래 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정무 전도사님이 또 집에 가서 목사님 되게 믿음 없대, 맨날 걱정만 하셔, 그럴 거 아닙니까? 농담이에요. 그러지도 않아요 제가.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냐면 사람 붙들고 힘들다, 어렵다, 마음 어렵다 해서 뭐예요? 해서 물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때때로 만나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 우리의 마음, 이 답답하고 이 곤고한 마음을 얼마나 주님 앞에 터뜨리고 있냐, 얼마나 주님 앞에 터뜨리고 있냐고요. 댓글을 보면서 와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만 가질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그것을 낱낱이 고하면서 하나님, 이런 악인이 이런 짓을 벌이고 이런 악한 세력이 이런 짓을 벌이고 이런 세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죄송해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그래도 재적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숫자가. 그래도 뭐 없는 편은 아니에요. 예. 작년부 아이들 뭐 다 합치면 350명 정도 될 텐데 쭉 보면 이 친구들 중에서, 이 성도님들 중에서 얼마나 기도할까? 한 10%? 10% 정도 마음을 막 쏟아놓으면서 터트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지 않을까? 그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답답해하고 낙심하며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19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잖아요. 뭡니까? 뭐예요? 세상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헌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아멘입니까? 그것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고요. 그것 가지고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이토록 완악하고 이토록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주님의 복음을 경홀히 여기며 주님을 멸시하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왜 시편 기자처럼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터트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담대하게 마음을 터트리는 기도의 현장을 갖지 못할까? 계속 강조되는 이야기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상대를 신뢰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기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쏟아놔요. 왜? 상대를 믿으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앉아있는 게 정무 전사님밖에 없어서 정무 전사님 자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정무 전사님한테 말하면 반드시 말이 3개 돼 있어 뭐 이러면 제가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지. 말하려다가도 생각하고 꾸면서 얘기하고 포장해서 얘기하고 감추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에게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을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역사하시며 가난한 자에게, 고난받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완악함을 낱낱이 고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터뜨려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코로나19의 문제가 시작된 지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 자, 1년이 지났는데 그 1년 동안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렵고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1년 동안의 삶의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함을, 그 어려움을, 그 고단함을 터뜨리며 기도했습니까? 또한 이 세대 가운데 1년 동안 나타났던 그 암담한 일들을 얼마나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탄원했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더 분주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전부를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뜨리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완악한 일들, 죄와 악으로 관영한 일 모두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그 신앙의 뜨거움을 주님 앞에 낱낱이 터뜨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다 사라지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더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더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안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내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로 더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곤고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기 원합니다. 이 세대의 완악함을 주께 낱낱이 고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 앞에 탄원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우리의 감정을 터뜨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평선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곤고합니다. 이 고단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의 완악함과 이 땅의 증오하게 환영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합니다. 하나님의 마늘이 여기며 주님의 경물이 여기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비판하며 시찰하는 이 완악한 세대들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공고한 나라들을 지내고 있는 주의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지금 오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터뜨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나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대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진정한 아름다운 탄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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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주내 안에 늘 계시고 주간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더 찬양 드리는 주내 맘에 내 맘에 늘 계시고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도 더 찬양 드리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절대적인 승리와 역사를 선포한 뒤에 자신이 처한 악한 상황을 주님께 낱낱이 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터뜨려 주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코로나19의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 속에서 때때로 공고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현장들을 주님께 낱낱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간절하게 탄원하는 그 기도를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허탄한 데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늘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우리의 아버지 상황과 상태를 다 낱낱이 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또한 탄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 처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눈과 같이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과 생업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우리가 처한 모든 악한 삶의 자리와 삶의 상황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 터뜨려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